여러분,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무엇일까?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장소의 개념으로 보면 천국이라는 개념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도시 무엇일까? 도대체 미국일까? 중국일까? 뭐 아프리카일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 구원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읽어보면 이거 참 어렵다,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단순한데 단순함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좀 더 쉬울 수가 있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이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질문해야 될 줄 압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는 첫 번째 독자는 유대교 출신의 어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를 처음 믿었던 사람, 옛 언약을 믿었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물론 우리도 그 독자의 일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그에게는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안에 대제사장이 있고 이런 종교적인 어떤 형태들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떨까를 생각을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만약에 과거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 예배 장소에 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무슨 예배야? 이게 무슨 제사야? 그렇게 생각이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이게 성소잖아요. 성소의 모습입니다. 성막이죠. 성막이 있고 안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오른쪽에 성소가 있고 왼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이 입구인데, 오른쪽에 입구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번제단이 보이죠.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요. 피를 흘립니다. 그 피가 바로 이 인간의 죄를 씻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소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양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여기서 만약 닭 한 마리만 잡아도 난리가 날 텐데, 그렇죠? 여기서 소를 우리가 잡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 예배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너무 맹맹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이게 죄상을 받게 되는 거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진짜?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다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당시에는 로마 숭배가 하나의 일종의 또 다른 종교의 모습이에요. 로마는 황제는 신이다, 가이사는 신이다 라는 것이 또 다른 정치적인 압박이 또 한쪽에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어떤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당시에 상인조합 길드라는 곳에 들어가려면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도 그 압박 가운데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그냥 어떻게 보면 등록카드에 내가 하나 적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덜덜 떨어요, 사실은. 그것도 이거 참 주일마다 내가 교회 가야 되나? 주일마다 내가 예배드려. 이것부터가 굉장히 손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죠? 난 이제 여행 못 가네.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여행 못 가네. 내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식기도 해야 되네. 뭐 술은 못 먹게 되는 건가? 뭐 담배는 피지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될. 당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에 비하면 이거는 재발피예요. 그들은 거의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크리스찬이 되셨습니까?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크리스찬이 되셨습니까? 현대인들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죠. 이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갈등할 때가 있죠. 특히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잘 모르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과 자기 사이에 많은 갭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해서 뭐 술도 먹고 뭐 나이트클럽도 쉽게 가는데 나는 굉장히 머뭇거려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주일날도 예배를 봐야 하고 평일날도 금요철에도 옵니다. 남들은 친구들은 금요일 저녁 때 나이트클럽을 가고 뭐 클럽을 가는데 나는 교회로 와요. 굉장한 차이죠, 사실은. 가치관의 차이고 생활의 차이고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내가 목숨을 걸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그냥 단지 예배 한번 참여하는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학생 입장에서 대학생이 그런 가치관의 차이를 느끼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이런 생각 갖겠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그렇죠? 당시 유대교회 출신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다 편안하고 좋고 그러면 그냥 적당히 믿지 이렇게 되지만 이 적당히 믿지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목숨을 거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직업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엄청난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나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사실인가? 말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믿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막연하게 그냥 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봐.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돈이 신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이것을 거부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그냥 내 죄가 없어서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죠? 제 인생이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자 인생이 완전히 흑에서 백으로 바뀐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당시엔 저 역시 돈이 뭐 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죠, 사실은. 당시 우리 나이 때만 하는 사람들 다 그랬어요, 사실은. 거의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엔 더더욱 그랬죠. 돈이 신이었어요. 출세가 목표였고 성공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집을 사야지, 부동산 사야지, 회사에서 출세해야지, 돈 더 많이 주는 회사로 가야지, 뭐 이런 것, 늘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자 180도로 바뀐 거예요. 이 모든 생각이 다 지워지고 때로는 직업도 내려놓고 무슨 열방을 향해 선교를 한다고, 지진 난 데는 도대체 왜 가요, 도대체? 그곳에 40번씩이나 20년 동안 뭐하러 가요? 거기서 무슨 돈이 나와요? 꿀이 나와요? 뭐고 날 출세해, 뭐 날 기다리고 나에게 밥을 맛있는 걸 사줘요? 뭐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왜 그 일을 할까요? 왜 그 일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 일을 하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나안 운동? 거기서 돈이 나와요? 뭐 거기서 밥 줘요?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것이죠. 9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대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을 때 뭐로 보면 좋으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늘 구약의 제사와 예수께서 드린 십자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는 땅의 대제사장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도 있었고, 이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근데 그 영원한 대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면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에 계셨다는 거예요. 비교하면 뭐냐면 지금 뭘 비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그 화려한 황금색이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었죠? 사람이 세웠잖아. 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그 영원한 성소에서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 간 것을 의미합니다.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염소나 송아지 피로서가 아니라 무슨 피로요?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어요. 우린 질문합니다. 내 죄가 진짜 씻어졌는가?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합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졌습니까?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죄가 씻어졌습니다. 이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엊그저께 내가 거짓말했는데 이게 잠깐 씻었어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근원적인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함께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담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좋은 제물을 드려. 이것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돌과 마치 다이아몬드를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더 좋은 성전인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십자가는 물론 땅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 드림은 누구에게 드린 거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 몸을 누구에게 드린 거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늘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그래서 죄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저 사람 그냥 기독교인이냐, 그런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질문해요. 여러분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오늘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죄를 짓기도 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가끔 우리 여기서 잠깐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난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죄인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실수하기도 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라는 게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가끔 죄가 찾아오죠. 그러나 나는 죄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잠깐 누군가 시기하고 질투하고자 하는 마음이 살짝 들어와요. 그리고 남들 판단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입술이 열리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발걸음이 자꾸만 죄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지. 이 길을 가면 안 되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야지라는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굉장히 익숙해요. 옛 언약에 굉장히 익숙해요. 구약의 제사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거짓인가요? 질문. 구약의 제사가 거짓인가요? 죄사함이 안 되나요? 되긴 돼요. 근데 부분적이죠. 그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죠. 대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려요. 매일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원천적인 죄가 무효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지은 죄가 씻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한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그 속죄 제사, 번제, 이런 제사들을 드렸던 그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짐승으로 드렸던 피도 내 죄를 부분적으로나마 일시적으로나마 사해 주었는데, 하물며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왜 죄 가운데 머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실은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가 내 안에 남아있어요. 내가 죄의 길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에 공로에 힘입어서, 주님, 내가 잠시 실수했습니다. 잠시 내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용서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섬긴다는 것은 교회 와서 다시 봉사가 시작됐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성소 안에까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내 심령을 어떻게 하셨죠?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절차예요. 사실은 내가 음식 닫는 그릇의 자유 비교를 하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것이 떡볶이일 수도 있고 무슨 하여튼 비빔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릇을 이제 꺼냈는데, 그릇을 꺼내보니까 설거질이 제대로 안 됐어요. 더러운 게 아직도 묻어 있는 거야.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닦아야 돼. 다시 깨끗이 닦아서, 그런 다음에 그 깨끗한 음식을 담아서 같이 가족들과 함께 먹게 되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성령, 거룩한 영이 오시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정결케 주시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정결케 된 심령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릇이에요. 우리의 심령은 마치 그릇과 같아요. 컴퓨터로 얘기하면 마치 소프트웨어가 없는 하드웨어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작동의 방법이 전혀 달라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누가 들어와야 될까요? 성령께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비어진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을 정결케 주시옵소서. 정결한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그것은 어떤 제사예요? 하늘 성소에서 드려진 제사인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드려진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로부터 하늘 성소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영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흘려보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구원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진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내가 다시 소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다시 친밀함이 회복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화목제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속죄제사를 화목제사라고도 이야기해요.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속죄제사, 화목제사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속죄가 됐다는 것은 화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어떤 악한 영도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거부하시길 원합니다. 악한 영이 들어올지라도 여러분들이 거부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짜 저도 이 악령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거북스러워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좀 부담스러워요. 악마, 사탄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그냥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무시하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보면 진짜 악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도 악한 영이 있다는 걸 가끔 느껴요. 도대체 좋은 일도 그렇지만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그래요. 이건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제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제가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가끔 요즘에 뉴스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뉴스나 그런 사건을 보면 그냥 덮어버려요. 보기도 싫어요. 그렇죠? 보기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서 보기도 싫을 정도. 이게 단순히 누구 거를 100만 원이 탐이나 가지고 100만 원을 훔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머지 중에 소매치기 한 정도가 아니에요. 남의 빵을 훔친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도대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친구 사이에도 그래. 제가 도대체 어떻게 저러지? 제가 사실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하면서 오히려 사회에서는 별로 못 느꼈던 거를 교회에서 더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는 어느 정도의 그 매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가 더 손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가 손해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그냥 드러나요. 손해날 일이 별로 없어요. 재정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손해가 당장은 안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막 어떤 순간에 뒤집어지면 막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사람이 저 정도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사람이 저 정도구나. 어떤 경계선이 없어졌을 때, 어떤 법이라는 것이 없어졌을 때, 이 상식이 없어졌을 때 저 정도까지 가는구나. 가끔 미국이라는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어느 지역에서 잠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돌변을 해가지고 막 슈퍼마켓을 털고 그 안에서 물건을 막 마구잡이로 가져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은 짐승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가라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읽겠습니다. 이제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피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피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송아지 염소의 피 뿌림으로 그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이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언약도 피가 뿌려져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9장 19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이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에도 늘 피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의 대가 없이 죄 사함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9장 22절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피는 생명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이 생명을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피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보혈의 공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 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피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피는, 짐승의 피는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쉽게 해서 더러운 피예요. 더러운 피. 그런데 예수님의 피만이 깨끗한 피인 것이죠.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끝은 뭐죠? 지옥이죠.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이 그냥 지나간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얘기했지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사실입니다. 물론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지옥? 그럼 거부감이, 악령? 거부감이죠. 사탄? 나도 거부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실제 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어떤 순간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 그 어떤 어둠이 확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걸 좋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거부하고 싶지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9장 23,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에 모형이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모형물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모형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 의식을 통해서 짐승의 피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 성소는 어떤 피로? 예수의 피로 더 나은 희생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서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늘 성전에서의 더 좋은 제사,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자비가 모든 이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드리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활짝 열려졌습니다. 활짝 열려졌습니다.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단지 그냥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 성산로 158번지에 와서 앉아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하늘 성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앞에 살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